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수르 지역의 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실제로도 오늘날에도 가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마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뭐 여러 가지 데려와야 되냐, 어째야 되냐, 뭐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에스라 말씀 또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다른 점령하였던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이 북이스라엘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일을 하였었냐 하면 우상 숭배를 하였었는데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니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보내갖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제사장을 보내서 이곳에 있는 그 이방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도 갖추게 하였지만 모양으로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갖추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들도 함께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 포로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를 이방의 민족들과 연합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라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하여서라기보다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이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막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아주 조직적으로 얼마나 이들이 체계적으로 이것을 하였는지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되어졌는지를 이 뒤에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이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낸 이 상소를 보낸 그 상소문과 함께 또 이 아닥사스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답신을 보낸 편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 강 건너편은 어떤 강이냐면요. 이 요단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구약의 앞에서는 요단강 동편 또 서편, 강 건너편 사람들 하게 되면 요단 동편 사람들 보통 이야기하는 거였었는데 여기에 있는 강 건너편의 사람들이 그 강이 아니고요.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합니다. 유브라데 강.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보기에 페르시아에서 보기에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사람들이죠. 그곳에 이주해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신하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편지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게 지금 예수아와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이게 일어났던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이때의 왕은 어떤 왕이었었냐면요. 고레스와 그리고 또 다리오 왕입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왕. 근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올렸다고 합니까? 초본을 보냈다고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초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언제 때냐? 이 고레스와 다리오 때로부터 한 100여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여기 적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오늘 그 가장 뒤에 우리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우리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뒤에서는 다리오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시대, 아닥사스다가 또 이전 시대인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닥사스다는 후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때 누가 있었었냐면 에스라가 2차 포로에서 들어왔던 에스라와 또 성벽을 건설하려고 했던 느헤미야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 때 그 편지를 왜 여기다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방해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초본은 에스라가 구했던 그 편지 초본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 시대에 또 다리우 왕 시대에도 이런 편지가 수시로 다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에스라가 구했던 그 초본의 편지와 또 아닥사스다가 보내었던 그 답신으로 했던 그 편지를 여기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또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이 방해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얼마나 방해를 할까요? 이들의 편지를 보게 되면요. 정말 아주 간악합니다. 우리 뒤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강 건너편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 포로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행합니다. 근데 그들이 행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라고 합니다. 폐역하고 악한 성읍.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일까요?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한다라고 하는데 이 기초를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미 성전이 이때에는 이미 건축되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기초가 수축되고 성곽을 건축하는 그러한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누가 시킨 것입니까? 우리 어제 말씀해 보았던 것 같이 고레스 왕이 시킨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있던 이 아수르가 보냈던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합니다. 왜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기업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기 때문에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함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왕에게까지 이러한 편지를 수시로 보내서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해 보았던 것 같이 아닥사스다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그 이전에 다리우, 고레스 계속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어떻게 모함을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거짓으로 이 내용을 쓰는데 완전히 거짓은 아닙니다. 한 99%는 진실입니다. 몇 프로가 거짓일까요? 한 1% 정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왕을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여 이 성곽이 완곡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를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만약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성읍이 완공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이 페르시아에 반란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진짜 굉장히 혼란한 그러한 시대였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반란이 발생했었냐면 애굽에서도 반란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애굽에서도 반란이 발생해갖고 이것을 한번 잠잠케 하고 그 반란을 진압하고 또 그 후에도 또 이 반란이 일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무엇일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애굽은 바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과 바로 맞붙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과 이 메소포타미아 가기 위해서 항상 무슨 길을 이용해야 되냐면 해변길과 왕의 대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으로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 이스라엘 땅으로 지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사람들이 만약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왕이 지금 반란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신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사람들, 반역을 곧 일으킬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은 14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이제 왕국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여기 보게 되면 자신은 무엇을 먹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왕궁의 소금을 먹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영어에도 보게 되면 샐러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월급 아니니까. 근데 그게 이 소금으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왕들과 언약을 맺어서 변하지 않는 신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소금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얘기 전에 치게 되면 왕의 녹을 먹는다라고 이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이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왕국의 소금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신앙인데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성전을 세우고 성곽을 세우는 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누구 편 갔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같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증거로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이전 조상들의 사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있냐 하면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으로서 항상 반역하는 일들을 행하였었습니다. 우리 페르시아, 우리 바사의 그러한 것들도 봐도 바사 바로 직전에 바벨론이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벨론이 점령하였을 때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점령할 때 시드기야라든가 그 이전에 여러 왕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아수르에서도 반역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한 왕들의 그러한 사기를 보게 되면 이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반역을 행하였던 패역한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우리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이 가나안 땅을 이 아닥사스다가 잃을 것 같습니다. 당장 반역이 일어날 것 같고요. 당장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보게 되면요.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에게 도움을 받아서 오게 되고요.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왕에게 보내갖고. 이게 얼마나 지금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되니까 자신이 신하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중간에서 간교하게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은 단순히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7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가 이제 답변을 주는 그러한 답변이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갖고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침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에게 줘서 편지를 내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닥사스다가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반역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아닥사스다는 이들이 보낸 거짓 조서에 대하여서 속았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큰 군왕들이 있었던 것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의 모든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던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결국 무엇을 받아냈습니까? 이 공사를 그치게 하였다는 것이요.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곽 짓는 것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단순히 여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거짓의 그러한 일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게 되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죄악의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그러한 것입니다. 사단을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오늘날도 어떡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이 거짓을 행하게 하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제가 참 이러한 것들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게 언제냐면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 사실 생명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 가장 많이 그 안 좋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을 얻는 곳에서 생명을 잃는 곳으로 치환해 버렸죠. 그리고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성도가 서로 성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에스라 4장만 보게 되면 정말 복장이 터지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당해오게 되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편지가 그대로 적혀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물론 한 100여 년 정도의 그러한 멈춤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방해와 그 어려움을 뚫고 성전도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곽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이러한 것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깨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승리하는 또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라 4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단의 계교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러한 계교와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역사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에 대해서 중단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다시 재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오늘까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